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거룩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모인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본격적인 말씀을 나누기 전 잠시 여러분의 귀한 손길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메시지가 더 많은 상처받은 영혼에게 전달되는 귀한 선교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절망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희망의 빛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여시고 성경을 펼쳐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6장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성경 예레미야 36장 2절 말씀입니다.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그리고 22절 말씀입니다. 그때는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23절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릴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이 당신의 마지막 장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당신의 인생이라는 책에 새로운 이야기를 써 내려가고 계십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새로운 장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역사를 만드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그저 과거의 역사를 읽는 관찰자로 살아가곤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자신의 삶에 행하셨던 일들, 성경 속에 기록된 위대한 기적들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새로운 역사를 쓰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당신 삶의 다음 장을 쓰고 계십니다. 지금 당신이 어떤 절망적인 상황, 어떤 고통스러운 장을 지나고 있는지 저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쉼표를 찍은 곳에 내가 마침표를 찍지 말아라.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마지막 장이 아님을 믿으십시오. 당신 앞에 펼쳐질 미래는 당신이 지나온 과거보다 훨씬 더 위대할 것입니다. 성경에는 서기관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 전반에 걸쳐 우리는 이들의 이름을 끊임없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경의 한 책인 에스라의 저자 에스라도 바로 서기관이었습니다. 서기관의 임무는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들은 펜과 두루마리를 들고 왕이나 선지자가 하는 말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렇게 기록된 말들은 영구적인 역사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서기관들은 종종 다른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곳, 예를 들면 왕의 아련실 같은 곳에 출입이 허락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왕이 나누는 모든 대화를 기록하고 연대순으로 정리하여 특별한 장소에 보관했습니다. 서기관의 역할은 바로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밤 아하수에로 왕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서기관들을 불러 연대기, 즉 역사 기록책을 가져와 읽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서기관들이 무작위로 책을 펼쳐 읽기 시작했는데 우연히도 그들이 펼친 곳에는 모르드게라는 한 남자에 대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 기록에는 모르드게가 왕에 대한 암살 시도를 듣고
이를 궁중 경비병에게 알려 왕의 목숨을 구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졸음에 취해 있던 왕은 그 내용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뭐라고? 이 사람이 내 목숨을 구했단 말인가? 내 왕국을 구한 것이로군. 그런데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에게 어떤 보상이 내려졌는가? 신하들이 기록을 찾아본 후 대답했습니다. 왕이시여, 기록을 찾아보았으나 그에게는 아무런 보상도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에 이 기록 낭독이 결국 모르드게에게 큰 영광을 가져다 주었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원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그 사실을 기록해 두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서기관은 왕에게 그의 의무와 약속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왕이 잊고 있던 중요한 사실들을 기록을 통해 다시 일깨워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실 때 좋은 기록을 남기십시오. 성경을 읽다가 혹은 설교를 듣다가 마음에 깊이 와닿는 말씀이 있을 때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마치 설교자가 지난 한 주간 내내 우리 집을 엿보고 있었던 것처럼 내 침실과 거실에서 일어난 일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신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때 당신이 해야 할 가장 강력한 일 중 하나는 바로 왕이 말씀하실 때 잘 기록하는 것입니다. 왕이 하신 말씀을 적어두고 그것을 끊임없이 자신에게 상기시키십시오.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저는 제 손에 펜을 쥐고 싶습니다. 저는 이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여전히 동일하게 강력하시다는 것을 믿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역사,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장은 아직 기록되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전에는 결코 본 적 없는 수준의 부흥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지식을 머리로만 아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셨고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으며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낡은 이야기를 암송하는 것에서 벗어나 이제는 새 종이와 펜을 들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오늘 나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며 써 내려가기 시작해야 합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지만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제가 지옥의 권세와 싸울 때 저에게 필요한 것은 낡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에게는 펜이 필요합니다. 마침표를 쉼표로 바꿀 믿음의 펜이 필요합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미래를 써 내려가기보다는 과거의 역사를 읊조리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로 데려가려 하시는지보다 그들이 어디에 있었는지에 더 집중합니다. 신약시대의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그다지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예수님은 어제 하나님에 갇혀 사는 역사학자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들은 모든 성경 구절을 암송할 수는 있었지만 그것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병든 자를 고치시고 묶인 자를 자유케 하시며 당신의 상황을 역전시키실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교회에 앉아 낡은 이야기들을 수없이 들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들은 당신이 펜을 들고 나는 믿습니다. 나는 오늘 왕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여전히 과거의 영광스러운 시절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예전에 자신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만 이야기합니다. 그런 당신에게는 새로운 펜이 필요합니다.
사사기 5장에는 드보라라는 위대한 여성 지도자와 함께 싸웠던 스불론이라는 지파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용맹함을 보시고 스불론 지파를 향해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스불론에게서는 지휘관의 지팡이를 잡은 자가 내려왔도다. 여기서 지휘관의 지팡이는 원어상 기록자의 펜을 의미합니다. 수백 년 전에 이 예언이 바로 예수님 시대에 성취되었습니다. 스불론 지파가 살던 땅이 바로 신약 시대의 갈릴리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예언은 장차 갈릴리 땅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며 그분의 놀라운 사역을 기록할 펜을 든 사람들이 필요하게 될 것을 의미했습니다. 모세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사자굴 속의 다니엘에 대한 낡은 이야기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신 예수님의 새로운 역사를 쓸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 대다수는 바로 이 갈릴리 지역에서 행해졌습니다. 서기관들의 펜이 불꽃처럼 타올라야 할 전성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들은 종이에서 연기가 피어오를 정도로 바쁘게 기록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대신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당신이 어찌 안식일에 저 여자를 고쳤소? 율법에 따르면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되는데 당신은 율법을 어겼소. 그들은 자신들 앞에 서 계신 분이 바로 율법을 기록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시내산에서 불타는 손가락으로 십계명을 쓰셨던 바로 그분이 지금 사람들 위에 손을 얹고 그들을 치유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낡은 종교적 영에 사로잡힌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습니다. 그들은 그저 앉아서 옛날 이야기를 읽을 뿐 그것이 오늘날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믿음의 펜을 꺼내 들고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새로운 장을 쓰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인 것을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다음 장이 오고 있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장이 최고의 장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마지막을 위해 남겨두셨습니다. 그렇게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는 회당에 들어가 이사야서를 펼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읽으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사람들은 이 구절을 수없이 들어 이미 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책을 덮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자 모든 눈이 그에게로 향했습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것입니다. 과거의 언약, 구약은 좋은 것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새로운 날이다. 오늘 나는 병든 자를 고칠 것이다. 오늘 당신은 치유받을 수 있다. 오늘 당신은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다. 오늘 당신은 알코올 중독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오늘 당신의 가정은 회복될 수 있다. 저는 위대한 과거의 하나님이나 미래의 하나님이 아닌 바로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시 예레미야 36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야기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성전과 왕을 위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성전 출입이 금지된 상태였습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달콤한 말 대신 회개를 촉구하는 강한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루마리를 가져와 내가 내게 한 모든 말을 기록하라. 그리고 서기관을 시켜 성전 문밖에서 그 말씀을 외치게 하라. 서기관이 밖에서 말씀을 외치자 성전 안의 사람들은 안에서 전해지는 지루한 설교보다 그 말씀에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결국 그 소식은 왕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왕은 겨울 궁전 화롯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신하들이 그에게 와서 예레미야가 기록한 두루마리를 읽어주었습니다. 그 말씀 중에는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는 좋은 내용도 있었지만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매우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그러자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서기관의 칼, 즉 펜나이프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말씀 중에서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을 잘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각들을 화로 불에 던져버렸습니다. 이 부분은 마음에 드는군. 남겨둬라. 하지만 저 부분은 마음에 안 들어. 잘라내서 불에 던져버려라. 자비와 은혜에 대한 부분은 좋아. 하지만 원수를 용서하라는 부분은 싫어. 잘라내라. 거룩하게 살라는 부분도 싫어. 그것도 잘라내라. 그는 자신이 듣고 싶은 말씀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잘라내 버렸습니다. 저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천국행 티켓 한 장만 원한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에 불편함을 주는 성경의 부분들은 그냥 잘라내 버리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복음이 아닙니다. 시편 45편 1절은 우리에게 비밀을 알려줍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여러분, 따라 해보십시오. 나의 혀는 서기관의 펜이다. 다시 한번, 나의 혀는 서기관의 펜이다. 나의 혀가 바로 내 인생의 다음 장을 써 내려가는 펜입니다. 당신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바꾸십시오.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셨다면 지금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공급하시고 치유하시고 기적을 행하셨다면 저는 그 부분을 성경에서 잘라내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선포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찬양이 강력한 이유입니다. 당신의 펜이 그 찬양의 가사를 당신 인생의 다음 장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당신의 펜입니다. 찬양이 당신의 펜입니다. 신앙 고백이 당신의 펜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은 우리가 어린 양의 피와 우리가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는 것을 우리의 입으로 고백할 때 예수님의 보혈이 그 일을 행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말씀의 능력을 선포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승리하기 시작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제가 방금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제 인생의 다음 장을 썼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과 관계없이 다음 장을 쓰십시오. 주님은 나의 치료자이심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중환자실에 위독한 상태로 누워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믿음의 펜을 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혀는 준비된 서기관의 펜이다. 하나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데에는 이유가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것처럼 오늘 주님의 치유 능력을 선포합니다. 주님, 오늘도 그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주저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기도를 돕기 위한 기도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아직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 기도를 저를 따라 함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님, 제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위로자가 필요합니다. 치료자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늘 제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의 삶에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전진할 때 당신과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